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회복은 목표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키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와 또 무지함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침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극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영혼의 침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소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목자되심에 대해서 우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반부에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영혼의 침체에서 소생된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계속 영혼이 침체되었다가 다시 소생되고 그 후에 더 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영혼이 다시 범죄함으로 침체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소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범죄하고 곤고함에 빠지고 다시 회개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많이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곤고하게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답답하고 그러한 삶들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얼마 동안의 은혜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다가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정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간대. 그래서 그 동안에는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스럽고 찬양도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6개월까지 안 가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은혜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하면은 이제 또 그 기간이 줄어서 1개월 혹은 20일 이렇게 점점 부흥회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은혜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흥회를 해도 이제는 감격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일만 하게 되는 교회의 일만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이 많이 굳어져서 포기하게 되죠. 그 부흥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 초반에 하는 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정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지. 그런데 나중 가봐 당신도 점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신앙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조금 더 지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백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범죄하고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이런 사이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이런 사이클이 사라지고 그냥 은혜의 간격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것이 신앙생활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영혼이 소생되는 것 그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좋아하고 부흥회를 좋아하고 어떤 하나님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영적인 자극들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침체 가운데 소생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침체에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에 이르는 시작이 바로 영혼의 침체 가운데서 소생시키시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혼의 소생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마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소생시키는 것 이것은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인생이 우리의 영혼 소행되었을 때 그것이 이것이 이제 시작이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열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혹은 무지함으로 혹은 어린아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회개와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깨달음, 그리고 나서 고단에 건징받는 영혼의 소생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려면은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고 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바로 성경을 깨달아서 이 무지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베레아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라고 상고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무지함의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영혼의 회복을, 영혼의 소생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소생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말 회개의 기도, 정직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노력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자신을 깨트리는 이런 수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이 되면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회복의 은혜를 얻어냈으니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영혼의 소생을 시킨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영혼이 소생된 것이 열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영혼의 침체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간증하며 그것에 빠져 살게 됩니다. 영혼의 소생이 되면서 주시는 이 땅의 형통함이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학생 때에 기본적인 어떤 학교 공부,
숙제만 하는 것. 우리가 학교 공부 숙제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더욱더 연구하고 배울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숙제만 하고 학교 공부만 딱 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게임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치가 없어져요. 참으로 안타깝죠. 경찰 같아요. 네, 다 공부할 때가 있는데 학생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 때에 더욱더 열심히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무엇을 더 개발해서 찾아서 정말 더 열심히 수고를 해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학교 공부만 달랑하고 숙제만 달랑하고 난 다 했다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할 것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죠. 나중에 나이 들면 그 학생의 때, 그 중요한 때를 놓쳐서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은 나중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열매로 알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제가 고난을 정말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소생을 얻어냈으니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평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영적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중요한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침체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고난을 견뎌내면서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는 이러한 수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 속에서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것처럼 내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얻어내는 것이 영적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난에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이 땅에 통통함으로 채워주셨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증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불러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못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더 큰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다. 은혜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우리가 인생의 영혼의 소생이 열매가 아니라 어떤 영혼의 소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면서 정말 진정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소생되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 기회를 잃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사사기처럼 다시 고난에 빠지고 다시 영적인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어떤 태도를 정말 시간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잡고 다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